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절대적 은총으로 세워주신 주의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오나 이 패역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주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축복의 날에 그토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온갖 거짓된 사상에 물든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주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근세자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의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 은혜의 복음이듯이 복음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하신과 같이 그 복음의 근거 위에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갖 패악한 짓으로 자기의 제약을 듣고 그 부정으로 근세를 잡은 자들의 패역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대통령에게 용기를, 담대함을, 지혜를 주님 그의 손길들, 돕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의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니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재난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상황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주님,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갖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한 그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이 은혜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결코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1장
역대하 11장, 12장, 계시록 2장, 스바냐 3장,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즘 온갖 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언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현실입니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 시대에 우리 의인이 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다. 요즘 저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죠. 정치가 여러분 삶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정치 이야기입니까? 삶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부터 취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계속 악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 공작에 난동을 부리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입니까? 그 삶과 직결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그걸 안 잡아주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비패하게 될 것은 뻔한 건데 정치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성경 말씀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맥주인 이 내용을 그 정도로 심한 말을 쏟아붓고 있어. 그래서 이런 악인들한테 내가 굴복을 해야 되겠어요. 참네. 물론 그 사람도 마귀의 근시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질, 자유민주주의를 구역질,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는 게 구역질,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자는 대통령을 구역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해.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북조선 인민주의 성령이가, 그 북조선 인민주의 하나님이지. 엄히 꾸짖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보면 복음 진리를 보수하면 악인들이 득세를 하며 대들어요. 근데 거기에 굴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니. 정치가 삶의 이야기,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야. 만약에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안 지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도하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거.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게 지금 참 했던 말씀 봅시다. 이 말씀조차도 니만 해석이 올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참네. 얼척이 없어도 보통 얼척이 없는 게 아니죠.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린다 그런 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꽁땅거린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안 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여긴다? 욕으로 여기고. 목사님 맥체에 올린 거 이게 구역질 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었지. 참 도대체 당신 어느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 운운하고 정의 운운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 언약의 길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해를 드러내신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 길로 가라. 이걸 좀 알아보고 이것이 그런가요? 좀 살펴보고 거리로 가라. 그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와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이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이게 옛날 남유다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 이거 그 부정선거로 권력 잡은 자들 모조리 청산하면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인데 구역질 난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기를 구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참으로 회개해야 되죠. 그런 망령된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함부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죠. 악한 자의 입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입, 그 강교한 입술이라마, 그 선전선동.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계속 속이잖아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극보수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극보수 유튜브에 빠졌군요. 이거 하고 있어. 네,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쏟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간에 흩어구제하는 일, 이게 뭐냐 아마 전도서 11장에도 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래요. 저도 이 맥체인을 갖도록 이걸 진짜 새벽 어떨 때는 1시 반 일어나서 5시, 4시 반까지 연구하고 살펴서 또 보고 오전은 거의 이 말씀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을 금과 은은 내가 나눠줄 게 없어도 뭐 금과 은도 주님 주신 형편 따라 나눌 수도 나누잖아요. 예? 생명의 이 양식을 연구해서 듣든지 아니 나눠주잖아요. 흩어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를 좀 아이고 목사님 오늘 10분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1시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는데 아이고 뭐 지겹니 어떠니 뭐지. 이 맥체인이 기니 어떠니 이거 한마디만 이야기 못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습니까? 설명을 안 해주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예? 밤 늦게까지 하니까 유두구가 떨어져 갖고 예? 죽는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다시 살려주시긴 하지만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일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저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왜 알겠어요? 주님께서 이 새벽기도로 이 자리에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벽 말씀 책상에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어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죠. 이 길을 가니까. 우리 맥체인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이 따라가면 사람을 얻어요. 진짜 남은 자를 얻는다니까요. 저한테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있지. 이제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만나게 예배하잖아요. 사람을 얻느니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 올리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그 말에 굴복하면 우물이 흐려지겠죠. 영생길을 요한복음 1장은 영생길을 열어주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 말씀이 위격으로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위격적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이 신비의 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보다 더 큰 신비의 계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를 내다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진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는 복음 진리죠. 복음의 은혜, 복음 진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진리잖아요. 복음 진리잖아요. 복음의 은혜,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모세도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를 예표하는 성막으로 인도했죠. 성막으로, 성막규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세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진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 삼위로 계신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 목적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양새끼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신 것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십니까? 죄인된 우리들과 같이 함께 사신 것이 얼마나 낮추십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하루 종일 놀아주면 대통령이 자기를 지극히 낮춰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하고 같이 놀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름더미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 자기 낮추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리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다. 어린 양이다. 극히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했다. 같이 놀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극히 낮추신 그런 차원에서 어린 양이다. 왜? 세상 내가 안고 있는 이 죄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기 위해, 깊은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죄악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멀리 영원히 멸하기 위해, 동이 새에서 먼 같이 멀리 옮기시기 위해, 깊은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뽕나무를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큰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는 그 죄악의 권세, 정죄, 참소, 지배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어떤 방도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죄를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1장 41절에 이 참 성령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메시아가 창세 때에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한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을 흠양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는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하는 뱀의 흑암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멸할 것이다. 내 자손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어떤 방도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모세 오경과, 이 모세 율법은 뭐냐?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같잖아요. 모세와 요한복음에도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 가니까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옵니까? 베들레헴에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온다 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네 작자이다. 영원 자존자가 네 곳에서 나 베들레헴에 온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선한 것 하면 착한 것이라는 아가도스라는 이야기인데, 이 무슨 선한 것이, 이게 항상 구약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 다시 생각, 선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죄를 지음으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 죄됐죠. 그 자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한 것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이 말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영원 자존자다 말이에요. 창조주다 말이에요. 모든 우주 삼단 만상을 주관자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뺄 거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기를 낮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은 우리 죄악을 동이 새서 말이 멀리 옮기시기 위해, 깊은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왜 오겠습니까?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마음에 간사한 자가 없다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나사렛이 그때는 뭐 달동네처럼 여겨졌는데 아버지 요셉이 가난해서 그쪽으로 변방으로 밀려갔다 이렇게 보죠. 이 선한 거, 이 아가도서, 범죄함으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에게 영생길을 열어주실 메시아가 이 미가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이거 적어 놓아야 돼.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어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선한 것은 무엇과 결부시켜야 한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시켜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이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렛에서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이 선한 것, 다시 한 번 더 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여기서 역대하 10장 7절에 그들이 대답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선한 말이죠. 그죠? 이 선한 말도 후대하여 기쁘게 한다 말은 이 선한 말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같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시는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왕께서 이해하고 깨닫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폭력으로 다스렸습니까? 지극히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복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죠. 그죠?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인격과 성품, 그게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주 예수 참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어딨나. 예수님같이 인자한 분이 어딨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죠. 영원히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 후대하고 선한 말을 하면 이 토복한 선한 말. 이 성경에서 창세기 마지막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셨다? 우리의 새로운 장자, 대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사랑한 것입니까? 그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봤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한 그것을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굉장히 나다니엘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잖아, 그죠? 얼마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 게 한번 살펴봐라. 나다니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예수님 다 나다니엘 보고 간사한 자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분이 돼야 되지, 그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미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이체 찬송. 예?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의롭담을 얻어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제가 공의와 칭의를,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사람 아담에 태어난 사람 다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셨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되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로우신 분이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셔야 되죠. 그죠? 죄값을 지루해야 돼. 그래서 살아나야 완성이 되죠. 살아남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그 의가 증가됨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칭의를 같이 입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 의를 잊고 의를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 내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 얼굴을 가리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면 이게 복음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그게 진짜 은혜죠. 은혜. 은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의를 이루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의를 힘에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이 공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잖아요. 주님의 이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곱이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이 명분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드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전수시켜 주시고 그때 야곱이 뭘 봤습니까? 하늘로서 쫙 사다리가 있죠. 그 사다리 위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이거 뭐냐 하면 내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가 복음 진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 진리가 하늘로 나아가는 사닥다리예요. 이 복음 진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도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주님 너무 힘드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이 시편 90편 천사들이 돕더라.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도록 천사들이 돕더라.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천사들이 도운 것 같이 주님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돕더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천사들이 돕다 했지. 우리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된다. 천국 가는 유일한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종교다원주의 토지 공개념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요. 토지 공개념 뭔지도 모르고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1장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라가 빼앗기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시골을 했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정말 선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맡겨주신 교회를 양육하겠습니다. 보살피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겁니까? 원로들이 르호보암이 건고한 게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이 주의 말씀을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으나 반드시 내가 해야만 일이죠. 저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게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이라. 그러나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셨으니 주님 명한 거 아닙니까? 주님 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이 역대하 11장 13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근본 터가 잘못됐다 그랬죠. 터. 메시아 언약에서 벗어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이세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세우지 아니하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찌하든지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세운 나라가 진짜 나라예요. 교회를 뭐 개척해서 이래저래 세우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하더라도 복음의 터,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들 같이 세워진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가 있어요. 시련의 날에. 또 심판대 앞에서도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했나? 그거는요 모르겠고 이까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죠. 금송아지라 한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들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양은 예수지만 내용이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기복주의잖아요. 다른 성령이라, 다른 예수라. 아니 그래 자유민주주의 이걸 복음에 근거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구역질 난다 하니까 선거를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 바로 세우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그게 구역질 난다 하고 있어요. 이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임금이 어느 나라 족속 소속이냐 묻고 싶죠. 북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니까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이 복음을 모르고 교수하고 박사하고 뭐 권력 잡으면 뭐해요? 그게 뭐 박사가 뭐 잘났다고? 복음을 모르는데 내 일반 은총 속에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진짜 존중을 여기지만 그 박사의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많은데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데 머리 좋으면 많은데 다 재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 터 위에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산당의 제사장은 보통 레위 백성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북이스라엘도 레위 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의 도피성 각 레위 지파를 48성읍에 나누어 살게 했잖아. 그죠? 그 레위 지파를 강도권을 빼앗아 보고 아무나 막 레위 지파를 시한한 제사장 지파로 시한한 제대로 교육도 안 된 사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된 사람을 목사로 다 돈 몇 푼 주면 다 시한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진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도 보면 북한에 온갖 핍박이 있으니까 북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남한을 굉장히 부흥하는데 큰 일을 하게 했어요. 북한이 공산 적화가 돼 르호보암 같은 놈이 나라를 세우니까 르호보암보다 더하죠. 이세벨 같은 사람이 지금 북한을 세운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이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이 북한에도 이 목사들 다 권력을 빼앗으면 나중에는 1959년도에는 전부 진멸시켰어요. 북한에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만약에 마지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부르시는 이분이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바로 안 잡아주면 선거 부정 안 받아주면 이게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인데 저 거짓된 당선된 자들이 막 지금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국가 재정을 다 하나도 결제를 안 하고 있죠. 국회에서. 그게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 이야기입니까? 이놈들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통과가 이미 안 돼요. 부결했잖아요. 민생과 직결된 이야기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간첩 잡지 말라는 이 법도 지금 올려놨대. 그 통과된다 그러더라고요. 간첩 잡지 말라는 거.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생활을 지킬 때. 그럼 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참 희한한 놈들 진짜. 얼마 정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다. 네가 살고 죽느냐 이 문제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저 시리아라는 나라에 그 악한 정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다가 쳐가지고 그 지하 감옥 연한 그 파괴하는 거 봤어요 혹시? 그거 한번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빼빼 말라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가 있는 게 그 시리아 정권 푸틴이 세운 시리아 정권 있죠. 꼭두가시 정권 그 시리아 그 대통령인지 뭔지 지금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감옥 밑에다가 해가 막 그걸 막 하니까 막 빼빼 말른 사람이 나오는 거라 그 같이 갖고. 그런데 살고 싶다 이놈들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았고 참네.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 알지요? 이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면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는가. 그래서 이 북쪽 네이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한경재 목사님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한경재 그게 우리가 그 뭐 10월 폭동 막 이런 사건이 이걸 진압하는 데 있어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청년들이 이 공산주의와 격렬하게 싸우고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도움을 김두한 비롯해서 이분들이 얼마 아니야. 진짜 그런 사람들 공산주의와 싸웠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네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게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길을 말하겠죠. 다윗의 그 길.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참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온 잠언 전도서 아가스의 길을 행했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삶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걸 평가할 때 아내 18명, 첩 60명. 신명기 17장
보면은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라 그랬습니까? 두지 마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말들을 구하기 위해 그걸로 가지 마라 그랬죠. 왕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율법서를 등사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 우리도 신약 시에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 그럼 우리도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죠. 그 읽어가지고 연구해서 이걸 전해주는데 이게 뭐 구역질 난다고 이러면 진짜. 로밤이 아내 18명을 뒀어. 그리고 지 눈에 좋아하는 압살롬이 참 잘생겼잖아요. 압살롬 딸도 억수로 잘생겼겠지. 이게 첫째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내적으로는 아주 빈약한 사람이죠. 로밤이 지혜롭게 행했단 말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형제들을 저 멀리 나눠 살게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막 있다 보니까 막 저끼리 칼부림 나죠, 그죠?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2장에 축복의 날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로밤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제가 지금 그래도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따라오지. 저도 우리 옛날에 박 집사님 옛날에 있었던 교회처럼 그래 보면 백성 교회 성도들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미국의 케네디라는 왕이 학교에서 성경책을 못 가르치도록 했어요. 십계명을 못 가르치게. 백성들이 이 십계명 율법은 백성들의 죄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거 보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율법의 선한 기능이, 외적인 기능이. 율법의 제2용법 속에. 그걸 없애보고 나니까 미국에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죠. 폭력, 마약,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가 지금 통제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마약이 막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보면 온 백성이 뻔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날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니 길에 갈 때니 누웠을 때니 일어날 때니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기록하라, 그죠? 제가 올라올 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죠. 이걸 자꾸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그죠? 그게 우리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 되는 거라. 그때 이제 성령이 또 크게 역사하신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말씀을 통해. 이걸 없애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저보고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구역질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참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거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절실한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걸 몰라. 어제 집사람하고 제가 복무권 돌면서 한 바퀴 도는데 길을 잘 해놨잖아요.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 같이 또 뭐 운동 기구도 있고 운동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야 세상에 이래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왜 이래 잘 살게 됐나. 화장실에 간 게 뜨신물이 나오고 전기까지 틀어져 따뜻하게 해놓고 사실 경로당에 가보니 쌀이 넘쳐나고 둘이만 있어도 뜨뜻하게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공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즉 공산주의 저들의 그 간사한 입술에 쏘가 넘어가가 윤석열이를 타도하자 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진짜. 윤석열이가 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를 김건희 윤석열이 막 어느 인간이 그걸 이야기했는지, 야 인간아 윤석열이가 이야기했던 그 공약과 그 내용을 봐라. 내용을 그건 한마디도 안 하노. 인간아 그 공약이 실천되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뭐가 이게 뭐 구역질 난다고. 윤석열이 한 번도 자기가 무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간 거 난 못 봤다. 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한 거 그 내용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그 내용 나 100% 찬성한다. 그걸 따라가야 될 거. 그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어느 인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나 이 말이지. 예? 그런 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무 하나냐 뭐 꼬투리 뭐 왕자 썼다 막 그게 막 부각해가지고 계속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이빨을 하나 요 뼈지 보거든. 이걸 하나 빼놓으면 저거 뭐 합죽이다 계속 부각하면 나는 뭐 돼뿌요? 합죽이가 돼뿌는 거야. 어? 그게 공산주의 전략인 줄 모르고 쉐이들이 말이야 정말로. 합죽이 윤석열이 왕자 썼다 막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을 잘할 수 있도록 부각시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참 지나면은 쏘가 넘어가요. 정말 저는 처음에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지금 이거 막 갑자기 보면 잘못했다. 그 다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죠. 그 공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실천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함께 할 거예요. 진짜 용기를 가질 거예요. 희망을 가질 거예요. 진짜 목숨 내놓고 대통령을 보호하겠죠. 예? 강화문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 순수한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판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전부 사람 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지. 역대하 12장 9절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죠. 뭘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잖아.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으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이게 다 영광스러운 이거 금방패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이래 막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거지가 되어버잖아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니 이제 일어나라 해야 되지. 일어나라 해야 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주 기름보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기름보다 막 윤석열을 완전히 때려 죽이려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쳐듣고 있어요. 나중은 쑥같이 썩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얼마나 좋은 말로 많이 했습니까? 우리 오인준 집사님이 산 정인이거든. 북한에 내려온 그 한경재 목사님 그 영락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그 서북 청년단들이 이 공산주의 막
우리 대구에 10월 폭동해가 막 했던 이 사람들 진압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 수완에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됐죠. 솔로몬의 금방패를 애굽왕 시삭한테 빼앗기부터니까요. 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3년만 해서도 안 되죠, 그죠? 평생에 성경책을 입혀두고 읽으라 그랬죠. 평생에 죽을 때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고 성경 옆에 두고 읽고 자꾸 보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대가야 되죠. 견고하게 써야 돼요. 남한테 뭐 가르치는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경을 평생에 입혀두고 읽어라.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예? 스바냐 3장에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계속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말을. 내일도 오늘 같은 밥을 먹어야 됩니까? 다른 밥을 먹어야 됩니까? 똑같은 밥이잖아요, 뭐 사실.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 화가 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오라 돌아켜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하는데 그 징계 가운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남은 자를 남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하박국은 그 징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게 뭐예요?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 중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박국 3장 17절이라면 하나님의 고백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니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을 하는 진노 중에 주의 궁유를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재영아, 너 사랑한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을 늘뜨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맞고 잘래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올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7교회 사자, 별, 이 사자를 천사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별로 이야기,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사자, 별로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말씀을 곡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 3장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감독자로 삼으셨죠. 성경을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고 적용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느니라. 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들을지어다.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마음이 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 정말 눈이 열려서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날의 이 조국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정치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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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 그분보다 더 귀하게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아버지여 주여 완악하고 교만한 것 내려놓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는 세월아 맹하셔서 주여 분별할 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집을 세우고 아버지 복음 진리의 진리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미래에 한 사람 또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그간에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을 닦을 수 있도록 주님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말씀 주님 아버지 그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신명을 찾기에 갈급한 신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